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앞서 29절에서 맹세하였던 바, 즉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리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 원칙, 큰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조항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대략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하는 기도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적 기도라고도 하고 미사일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겠고, 그런 것들은 방향을 잡아주지요. 또 하지만 또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라야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고 어떤 우연성이 개재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연성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저의 악한 행실을 고쳐주십시오. 죄된 이런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 그런 결단도 보다 분명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더 선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그 이하의 내용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셨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때의 순수한 마음, 섞이지 않은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방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규정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외국 여자는 안 된다, 외국 남자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이었고 그 종교는 헛된 것이었고 그것은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한 점 빛으로,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 한 점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우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특별히 결혼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즉 우리의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아예 가능성도 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 했다가 아주 된통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도 지켜서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의 신앙마저도 위협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어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계명이거든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더더군 신명기, 더더군다나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별로 강조 안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쉬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날 자체, 즉 일주일에서 그 하루를 구별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 날에 우리들을 구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주일 그날 하루를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서, 즉 다르게 구별되게 그 날을 보냄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죠. 이 안식은 단지 육신의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쉼은 영혼의 안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일에 있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교통과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과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이 안식, 이것은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종말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신앙 고백적 요소가 분명히, 그리고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보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일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단지 그 무노동만을 형식적으로 안식으로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께 집중하며 구별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이 있습니다. 그 날에 복이 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그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왜 탐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그 MSG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조미료를 넣지 않은 된장찌개를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현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물정을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또한 안식일과 함께 안식년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년은 영적으로 해방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서,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안식년들은 또 어디요? 희년을 바라봅니다. 그 희년은요, 그 영원한 나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자들의 맺힌 응어리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 신자들 안에 있었던 신앙의 한계들로부터 완전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서 주실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육적으로는 이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비옥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조리와 불평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빚으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채무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는 것이 이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의무적으로 완전히 다 해방되어지지만 이 7년의 안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한대의 격차로 나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쉼을 통해서 일어나 봐야 개인들과 삶 속에서 개인의 능력과 또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 격차가 6년의 격차입니다. 최장으로 해야 49년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9년에 한 번은 완전한 회복이 있고 7년에 한 번 정도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유대교 신앙 안에서도 이게 있는데 유대교 신앙에서도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맹세, 이것들이 우리들의 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로 인도하는,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죠. 구약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